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어제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어제 17장 말씀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이야기였죠. 그 과부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마지막 남은 먹을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희망과도 같은 그 아들의 생명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할 때에는 정말 피눈물이 나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후에는 바로 견고하여져서 점검같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의 아들의 생명을 빼앗음을 통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엎드리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또한 그 아들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됨을 통하여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와 고난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달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우리 형제와 또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여 그들 또한 죄인임을 깨달아 가르치게 하여 그들 또한 예수께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기근이 극심할 때에 그때에 아합 가장 악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의 대답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이스라엘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죄이며 그 죄의 결과가 기근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악한 자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 선한 것, 열매를 주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며 그 결과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심판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850대 1, 이 영적 전투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각각 소를 잡아다 제단 위에 놓고 불이 임하는 그가 바로 신이다. 결국 그들이 아무리 밤낮으로 간구하였지만 그 우상에는 불이 내리지 아니하였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제단 위에 물을 붓고 또 물을 부어 불타지 못하게 만든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어 돌까지 물까지 전부 사르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 이 850명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들이 죽음으로 시체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성과 참 하나님과 양쪽을 오락가락하며 머뭇거리며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외침은 바로 솔로몬이 행하였던 악함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두 집을 섬기는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먹고 세상에서 배부르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도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기 원하는 두 집을 잡기를 원하는 것. 바로 바벨탑이라 하였습니다. 베트, 라메드 두 집에서 배우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도 배우며 하나님의 세계관도 배우기를 원하는 것. 노력은 하기 싫지만 편하게 살고 싶지만 열매는 먹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는 싫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하고 싶고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은 결단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 말씀 서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는 자, 머뭇거리며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군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더 어렵고 힘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내 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더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악한 세상 속에 들어가 참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 그들 또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 그들을 예수께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